제106문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변. 여섯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 당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혹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람이 비정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일단 시험에 든 상태가 되면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이제 죄에 패배한 거예요. 이 시험에 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를 거의 안 해요. 시험에 든 상태는 미루고 있어요, 그냥. 분노죠, 분노.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든 상태 속에서 마귀가 툭 건들면 무슨 뭔가를 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저지른 악은 자기가 인생 속에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한 모든 것들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시험을 이겼으면은 승리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패배했으면 그 패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아담이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를 통해서 동일하게 도전했습니다. 아담은 결국은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시험에 졌어요. 그것이 지금 이 인류예요. 예수께서 동일한 아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나 승리했어요.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승리한 거예요.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덤으로 거저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가족을 완전히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시험에 이기면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세요. 즉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이기길 원합니다라는 간구예요. 시험을 이기길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험을 이기길 원하는 마음을 달라라는 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 중이라도 지금 큰 대형 사고를 치지 않고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흔들어서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여. 여러분 대부분의 이 영적 승리는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쫓아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전화를 했더라면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는데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러니 오해였어요. 나의. 만약에 지금 5분 전에 전화를 해서 얘기했으면 이건 사람도 이상해지고 나도 아주 비참해지고 복잡하게 터질 뻔했는데 가만히 있어 봤는데 또 아직도 이게 확증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확실한 건 에비던스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에비던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에비던스가 나타났을 때는 즉 객관적인 에비던스가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움직여도 돼요. 그러나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기분에 의해서. 그러면 괜히 평온한 인생에 혼자서 집에다 불 붙이는 거 똑같아요. 에비던스가 없으면 다 사람은 기분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기분 오늘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쁜지는 내가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나 때문인가? 자기랑 연결시켜 왜 기분이 나쁜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더니 아무 일도 아니고 저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뭐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자기 직장 상관하고 갈 수 있는 거고 비가 와서 괜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 왜 자기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은 이상하게 연결시켜서 혼자 뭐 제가 기분이 오늘 나쁜 거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내가 뭘 잘못했다 나한테 뭐 금속담 가서 같이 가서 괜히 기분 나쁘면 이거 오해가 괜히 생기는 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나 이런 에비던스가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보면 다 드러나요. 이 강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결정을 벗어나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발생한다. 이것 하나를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통 큰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아예 초기에 거절해 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내게는 시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만 발생해요. 이 욥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물론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이 사람을 시험하는데 마귀는 왜 시험을 합니까? 마귀는 그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해요. 즉 동일한 시험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시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가 동일한 사건에 겹쳐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겨라, 제발 좀 이겨라. 난 너를 믿는다. 아니면 지금 가짜일 경우는 너는 가짜로서 드러나야 된다.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네가 교만하고 있을 때 네 교만에서 한번 무너져 봐라. 그러나 얼마 후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우뚝 설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때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때는 힘들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교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내가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죄를 짓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쇳덩어리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가 자만했던 말을 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여정이 사탄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 다윗이 궁전 옥상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정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험이 결론적으로는 무한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악된 성향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그들을 어떠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기래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원론 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해할 때에 시험 당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간구에 언급된 악의 영역이든 사탄이든 별 차이가 없다. 왕이 없는 영역이나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구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악은 오직 사탄의 권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만물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통제 안에서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실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되게 복잡한 신비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한 유비로 윌리엄스는 잘 설명했어요. 아주 상당히 귀합니다. 이 간단한 유비. 다음 그림에서 우리는 철수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와 그 물을 가득 담은 어항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그 그림 보이죠?
철수는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그 금붕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그 금붕어는 그 어항 내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놈은 수용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그놈이 어항 안에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 안에서 그놈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다. 사탄을 포함한 인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사탄은 그의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조물일 뿐이, 하나님이 제약해 놓은 곳에서 활동할 뿐이,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존재한다. 금붕어가 자신을 담아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그에게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폭풍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행할 수는 없었다. 이에 바울이 말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깨어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강구의 두 번째 부분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어떠한 현명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시냐 하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오락 같은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방황하고 뭐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그 이제 제일 많이 놀았던 게 마이트라는 게임이에요. 카드 가지고서 뭐 이렇게 프렌드 만들고 무슨 이렇게 카드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맨날 뭐 이것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연구소에 들어갔고 이제 열심히 직장을 하는데 뭐 그때 뭐 나는 이제 신입 사원이고 뭐 팀장 아마 과장이나 뭐 차장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대화하다가 뭐 자기도 마이티를 칠 줄 알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나도 칠 줄 아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랑 치재요. 난 지금 마이티 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 안 들으면 지금 나 팀장인데 아주 굉장히 그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난 지금 마이티 더 이제 다시는 안 치기로 했고 치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가서가 뭐 카드 게임을 하고 지금 나는 그때 이제 완전히 그 말씀으로 돌아서서 뭐 그냥 성경책 읽고 싶어서 집에 막 뛰어가고 막 그럴 때거든요. 막 성경 읽고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데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오늘 자기네 집에 가서 마이티를 밤새도록 치재요. 이거 뭐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싫다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질 거고. 하나님 지금 전 마이티를 절대 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세속에 빠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빨리 성경 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왔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게 됐어. 왜요? 오늘 마이티 치기로 했잖아. 네. 근데 부인이 갑자기 집에서 치지 마. 뭐 하여튼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뭐 부탁한 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렇게 피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지가 미안하면서 그리고 가더라고요. 속으로 알았죠. 기도의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련이 될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 인도하려고 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시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도 얼마나 약하고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고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붙들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대항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로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비나이다 이걸 주시옵소서 그런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의하잖아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기 와서 적어도 뭐 1시간 전, 아니면 또 벌써 강의 전에도 여기 또 스태프들 만나기 전에 또 한참 전에도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말에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에 실족함이 없도록.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실족하면 지금 이 강의는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실족하지 않게 돼. 계속 주님 오늘 말 실족하자.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대단히 아픈 말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어우르는 말을 할 것인데, 이게 조금만 제 생각이 들어가고 나를 높이려 하거나 잘못되면 말이 툭 나가면서, 여러분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별이 되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뭐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건지. 답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혀 같은 경우, 특히 혀로 실수하지 않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실수하지 않게 없었어. 제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악인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 만날 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날 때,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개판 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즉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전형적으로 넘어뜨린 어떤 죄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혈기일 수 있고 또 오락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이러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나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정신 똑바로 날 때 이 죄에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 쥐가 뭐 먹을 때 보면 길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거기다가 덫을 딱 놓으면 그냥 거기서 맨 처음에 또 의심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먹다 그러고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항상 길이 있어요.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면 이 생소한 길은 잘 안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죄가 지금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고서는 이제 안 가야지 그러는데 좀 이제 마음이 드시는 아이 무슨 가지 이러고서 또 가서 자기의 그 양심에 걸리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막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시험을 피하고 사탄을 이기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맨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것도 말씀과 함께, 이러한 배움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런 걸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이다. 내가 정말로 시험을 피하고 사탄을 이기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 그렇다면 이 간구는 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